이제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합니다.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질 않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이 고착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맞이할 걸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을 사모하는 건 틀립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과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틀리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사는 건 틀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이 확실했던 곳이야. 내가 언제서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하고 맞을 것이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에겐 동일한 특징이 있죠. 우리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에겐 동일한 특징인데 회개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부족함들이 드러납니다. 항상 자신의 부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영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 무엇을 감사했다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준비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특징이 믿음하고 재림이죠.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재림에서 나와요. 때와 시기에 대해 민감하죠. 많은 이단들이 재림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파생을 합니다. 재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재림 신앙, 재림관으로 인해서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재림에 대하여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우리 신학자 아니잖아요. 재림의 여러분 핵심을 알고 준비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재림 신앙을 갖고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재림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림 처음 오신 거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돼. 준비 없이 맞을 수 있어요? 준비 없이 이사 가요? 준비 없이 예수님 맞을 수 있냐고. 그러나 재림 신앙은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 신앙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재림 신앙의 핵심은 단순해요. 거룩. 재림 신앙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 뭐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들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 세상에서 전혀 여러분 영혼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변화됨 없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연조가 돼도 그 영혼을 봤을 때에 정말 주님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그랬어. 뭔가 우리의 자신에게서 예수가 비쳐야 돼. 예수를 모셨는데, 성령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직업도 하나를 여러분 오래 하면 그 직업의 냄새가 나요. 사람도 무엇인가 하나를 여러분 심취하면 거기에 대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야구에 옛날에 그 해태 타이거즈에 김웅용 감독이라고 있어요. 한 번 우승하기 힘든 것을 여러분 코리안 시리즈를 한 10번을 우승한 분이야. 그분이 아주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더가웃에서 잡지책을 보고 있더래요. 기자가 찾아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이 시합이 얼마나 중요한 시합인데 지금 작전을 짜도 모자를 파냐 이 잡지책을 보시냐고. 그랬더니 그 감독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하루 종일 야구에 대한 생각만 한다. 잠시라도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지금 잡지책은 보고 있지만 나는 내 머릿속엔 야구로 가득하다. 여러분 직업도 제대로 갖는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일에 관심만 갖고 자랑에 관심만 갖고 직분에 관심만 갖고 명예에 관심만 갖다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주님의 초점이 꽂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질 수밖에 없어.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후사를 하기 전에 재림신앙의 대표적 문제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고 이제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신앙의 문제점 첫 번째 뭐냐면 때와 시기야.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생업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내가 생업을 할 때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무질서하고 게을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선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라 했어요. 우리는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교회만 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때와 시기를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문제야. 때와 시기를 안다고 생업까지 포기하고 육신의 일을 여러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건 진정한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혼으로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왜? 우리의 혼이 타락하는 거거든. 우리의 지정의가 병드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야지. 옛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혼으로는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시로는 부지런과 성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혼으로 마귀와 싸우고 육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야. 각 처에서 주님을 모시고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가는 거야. 그런데 민감하게 때와 시기에 대한 것만 알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많다 하여 주님 앞에 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되었느냐가 문제야. 재림신앙은 때와 시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준비되면 언제 오셔도 갈 수 있잖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정성, 공의. 특정한 집단에만 있어야 돼. 우리 교회만 있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재림신앙은 재림의 시기보다 준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셨어.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셔.
그 교회 안에서 준비된 영혼,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공정성, 공의야. 하나님의 잣대는 흔들리질 않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은 뭐예요? 신천지의 말씀만 믿어야 된대. 들어야 된대.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대. 우리 교회만 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은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준비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정통 교회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서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제대로 된 정직한 신앙으로 나가는 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야. 공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치우치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재림신앙에는 자의적 해석, 미혹의 영이죠. 저 어떤 식구한테 들었어요. 보이스톡으로 자기 부모님께 자기의 이름으로 카톡이 왔다는 거야. 똑같은 카톡이래, 배경도. 그거를 이제 도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냈대요. 급하니 돈을 보내라고. 그러니 누가 속아? 그러니 누가 안 속겠어요?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도 그런 여러분 속이는 미혹의 영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어디서 왔어? 사람에게 있는 악이 다 마귀에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진 않겠냐는 얘기야.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착취하고 사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도 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미혹하지는 않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전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생업도 편찬시켜, 생업도 포기하게 만들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급박하고 두려운 마음을 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자의적 해석은 위험한 거예요. 선진들의 정통적 해석을 무시하는 것, 나만 옳다. 성경을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재림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해석만을 옳게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재림신앙은 성경으로 충분해. 여러분, 많이 아는 거, 나만 특별히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만 알아도 우리가 준비하기에는 차고도 넘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른 것에 여러분 벗어날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과거로 족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봅시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가장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된 성도들을 맞이하시고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 그 경륜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다?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잘 단장해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신앙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잖아요. 꼭 예배 시간만 충실히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것이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세상 일 할 때는 집중해서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해라? 골방에서 하라 하잖아. 이게 영적인 의미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을 기름지게 해서 잘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야. 정말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재림신앙의 첫 번째 뭐다? 거룩. 거룩은 무엇이다?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주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정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주님 팔아버리지 말고 세상 재미에 주님 멀리하지 말고 여러분 정확한 기준 정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안식일만은 정확하게 지키셔. 이거는 우리 생명이 떨어져도 나는 지켰다. 만약에 가족들과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도 주일 지키고 나는 한다. 뭔가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맨날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유혹이 와도 버려버릴 사랑이라면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재림신앙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저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재림신앙을 그렇다고 도외시하지 말고 재림신앙의 팩트를 잘 알아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주님 배울 수 있을까? 자연히 죄는 멀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인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빛으로 통치하시고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준비 안 하고 돼요? 준비해야지. 말씀을 먹어서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기름지게 할 때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쓰잖아요.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뭔가 하나님께 좀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여러분 이 계시록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나는 미지근하니 너를 내버리고 싶다.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뜨거운 신앙인지 차가운 신앙인지도 알고 계시는 거고 너가 첫신앙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지 너가 첫신앙을 버렸는지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복 있는 심령 되실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은 여러분 문제점 우리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느냐가 문제다. 신랑이 도덕같이 오셔서 신랑이다 했을 때 지혜로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뜬 거기에 성경에 보면 10명이 다 졸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은 거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앙만큼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정성, 항상 신앙은 공평하다. 내 자식은 귀한데 남의 자식은 함부로 해. 내가 상처받는 거는 마음에 서럽도록 그냥 눈물 나도록 아픈데 남 상처 주는 거에서는 이 마음에 하나도 걸리지 않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공정한 거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구한 거야.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게 싫으면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해주지 말아야 돼. 이게 재림신앙의 기본이에요. 공정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는 분도 위험한 신앙이야. 말씀만 알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신앙도 위험해. 왜? 말씀이 지식적이 되고 율법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래. 우리 한번 설교했잖아요. 말씀의 나를 세워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주제는 믿음을 격려하고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에 대한 칭찬하고 재림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힘을 주고 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에 있는데 성도를 격려하고 재림의 징조와 교회를 향한 권면, 이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데살로니가 딱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은 교회, 또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았던 교회. 저는 우리 베델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이 설레 있는 일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셔. 그거는 끝내주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신앙생활이 증명받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한 걸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야. 그와 같은 여러분 설렘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참 어리석은 분이 없다고 생각해. 왜 목적 없이 여러분 헌금 드려, 시간 드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는데,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분 중심 돼야지. 그러니까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격려,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이것이 당연하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대. 여러분, 성도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성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먼저 자라야 돼요.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나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끝나. 로마서 1장에서 끝나버려요.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어. 너희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라 그랬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상처도 안 받지. 자라야 어둠하고도 싸울 수 있지. 자라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자라야 영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도 이룰 수 있지.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고 있었어. 저는 언젠가 한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제가 자신을 보니까 제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왜? 그 자기가 느껴지는 거야. 예전에는 쉽게 넘어지던 게 이제는 안 넘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시험거리가 됐던 게 이제는 초월해 버린 거야. 이전에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랄수록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믿음이 자랄수록 그 폭이 커져.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도 생기는 것이고 영역도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강구도 여러분도 강력해지는 것이고 무언가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것처럼 황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개척할 때보다 지금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개척할 때는 무서웠어요. 이 개척하다가 한 영혼 갔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성도가 왔는데 석전에 와서 설교 전에 다 기도하고 나니까 가셨어.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부족한가 보다. 얼마나 낙심이 돼. 이제는 괜찮아. 나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면 붙여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 좀 자랐죠. 제가 믿음이 여러분 안 자랐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달달달달 못 갔을 거 아니야. 얼마나 피곤해. 목사님 얼굴에 여러분 다 근심이 찌들어 있어. 코로나 오니까 성도들이 그냥 오지 못하니 교회는 뭐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걱정은 걱정을 낳아. 또 걱정은 근심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잘하면은 이전에는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알겠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는 곳에 쌓아서 오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건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는 못했어.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믿음이 조금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서 있다면 그건 반드시 복이 돼서 오는 거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말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다 각기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어미의 마음이 됐다는 거야. 아비의 마음이 됐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나쁘고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나쁘고. 야 기가 막혀.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유다도 품고 계셨어.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 계셨거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품고 가셨어. 삭개오는 원수 아니에요. 그에게 여러분 그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그의 집에 유하러 가셔.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셔. 가늠한 여인 창녀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였다 그래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나에게 머리 다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하냐고. 죄인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를 시켜 여겼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적을 기념하게 하시잖아요. 그를 여제자로 삼아버리시잖아요. 폭이 틀려. 여기서 사랑한다는 뜻이 아이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얘 육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놀 이 뜻이 아니야.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그 누구예요?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였던 손양원 목사님? 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여러분 그 사람도 양자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세워. 그분 천국 가시면 여러분 그건 천연기념물이야.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무 믿음의 행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믿음이 맨날 여러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같은 믿음이야. 주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달달달래 하나 볶는 게 있잖아. 가족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받아. 그럼 그 가족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그 자녀들로 인해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될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보면 은혜 받는 게 있어. 그분이 은혜 받는 그 아버지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목회 좀 해보겠다고 40일 금식하시다 소천하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냐고 이찬수 목사님 방황을 한 거야.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40일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식 위해 기도 안 했겠어요? 그 기도가 그분을 쓴 거야. 난 그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인물도 별로야. 말도 경상도 사투리에 더듬거리시고 나보다 더 음치야. 난 나보다 더 음치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밖에 못 봤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건 계산할 줄 아잖아요. 세상 경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런데 내 믿음은 관심이 없어. 내 믿음이 병들었는지 자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근데 예수님이 너 빈궁한 거, 내 가난한 거, 내 눈먼 걸 좀 봐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 이 축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자랐을까? 믿음이 그냥 자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축복하셨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안에 정말 내가 성령을 존중하고 모시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덕을 덕에 모하고 자라서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믿음이 자란 거야. 믿음의 덕 있는 믿음이 됐으니까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 여러분 시련도 인내할 줄 알고 경건하고 그의 믿음이 여러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버린 거야. 대단한 신앙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영적 감각이 좀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딜 다녀오셨는데 예수님께 한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들이 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아내지 못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셨다. 이건 무슨 뜻이야?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더니 지금 너희가 기도 게을리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거야. 밥심으로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득의 11조만 11조가 아니라 내 삶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하고 좀 기도라도 좀 가까이, 안 되면 여러분 귀에라도 듣고 있자고. 요즘 유튜브 좀 선별해서 좋은 것들 해가지고 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고 좀 형제들의 구원을, 이제 가족의 구원을, 저는 시작이야 솔직히.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이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교우들을 기도하면 김포 지역을 위해 기도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 선교제까지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중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환난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이나 환난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적인 곳엔 위기 됐다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셨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해주셨단 말이야. 정말 어떠한 경제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됐는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 중에도 그 믿음의 소문이 났잖아. 그 믿음을 칭찬받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잖아. 그 믿음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갔잖아. 근데 저도 코로나 보면 느끼는 게 오기가 생기더라고.
한번 견뎌보자. 어려운 가운데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피하지 마셔. 시련이나 어려움이 항상 오질 않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할 땐 시련도 주셔. 그 시련을 주실 때 그 사람 보지 말자고. 그 환경 보지 말자고.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측량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제 목회하면서도 성도님들 보면은 시련이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겨나간 분들은 본인들은 못 느껴도 믿음이 자라. 그럼 믿음만 자라냐? 하나님이 축복하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면 여러분 우리도 부모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정말 어려운 시험 잘 이기면 선물 주잖아요. 자식이 정말 어려운 것을 넘어가면 그들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또 그 믿음이 여러 지역에까지 칭찬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림신앙, 재림의 믿음을 주신 거야. 그들에게 재림신앙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재림신앙이 믿어져요? 관심도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부활도 관심이 없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조금 있다 오시라고. 내가 세상 좀 다 즐기다가 좀 실컷하다가 내가 좀 이제 좀 뭐가 좀 육신도 세해지고 정말 여러분 늙지막히 그냥 주님 믿을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요즘 이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전부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값어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림신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들이 환난은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단 말이야. 그 믿음을 잘 지킨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됐다는 얘기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뜻이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을 불로써 시험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비바람, 때로는 창수, 때로는 태풍과 같은 것으로 시험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타작마담에 모여서 타작에 채를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 치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겨는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모여. 기가 막히잖아요. 치면. 여러분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칠수록 아프겠지. 그러나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기가 막혀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하나님부터 버리는 사람이 있어. 교회부터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환경을 왜 주시겠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빠졌어요. 이제 70년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오라 그랬어. 다 돌아왔을까요? 어려운 땅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돌아온 거야. 바벨론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안 돌아왔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쭉정이는 버려두고 알곡들 다시 모으신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진실한 사람, 나를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신부예요.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날이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5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이 너희를 환난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자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은 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고난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고난들이 있어. 그러한 것들은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되는 것이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회초리 때리잖아요. 회초리 예전에 종아리 때리고 나면 그 회초리는 꺾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셨단 말이야. 바벨론을 또 치기도 하시고 아수르도 치기도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나라들로 인하여 치기도 하셨어. 그런데 그 친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멸망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의 도구로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분명히 7절에 말씀하시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들과 아멘.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형벌 받는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다투지 말라 하셨어. 근데 교회만 오면 다투는 분이 있어. 교회만 오면 싸우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주방에 가면 막 쟁반이 날아다니는데 난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고성이 오가고. 그럼 그거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잖아.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는 3가지 책망이 있었죠. 음행, 송사, 분쟁.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란 말이야. 주님 오시는 날 여러 가지, 여러분 왜 이유 없는 왜 고난이 없겠어? 그러나 그것을 잘 인내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그 믿음이 공의로운 표가 된다는 거야.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피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참고 주님 때문에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야. 그 공의의 표가 뭐냐는 얘기죠.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 포기했으면 환난 받을 이유 없었어요. 믿음 포기했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지키기, 그들이 먹고 살려고 고생한 게 아니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거야. 믿음 때문에 참은 거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절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급이 된 거야. 그것이 영광이 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예를 들면 하덕주 목사님 가시나무서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이거 CCM이에요. 이게 정말 복음성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오셔서 쉴 곳이 없으시대.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부서지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격도 변하더라고. 성품도 변해. 이게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들이 이제는 좀 참을 수 있어.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확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봐줄만 해.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아유,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변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자란 거야. 이게 거룩이야. 딴 게 거룩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와. 그러니 신기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은혜란 얘기지. 이게 거룩이란 얘기고, 이게 성화의, 이게 다른,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 8절 우리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 대원아 우리 기도 좀 하자. 대원아 너가 오늘 가서 좀 이거 무슨 좀 이것 좀 해가자. 그런데 우리가 거슬릴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이런 감동이 안 오죠.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 그러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아 떠나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 가는 거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가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 물론 처음에 순종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되는 거야.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고 나면 그곳에 열매가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 그들이 한 은사는 남을 위해서 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같은 선상에 놓으셨다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됩시다. 그래서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내 직분이 높아가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사라져 가. 이건 여러분 내 재산이 되는 거야. 열매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공의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대.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행하게 돼요. 믿어지면 여러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 여기서 어디 아무개 가서 한 달 동안만 일하면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면 내가 뭐 돈 1,000만 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주일 일하고 1,000만 원 받는데 당연히 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한 사람이 하면 아니 저 사람이 뭐 주겠어?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고난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거야.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들은 사단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아. 반드시 여러분 거친 음도를 넣고 우리가 염려와 불평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만들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은혜 나눴어요. 의인은 하나님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이종선 장로님 간증 한번 했어요. 처음에 오셨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저는 속 없는 사람이에요. 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 속 없는 재밌으신 뭐 그냥 마음에 그냥 아무 그게 없으시다는 얘기인가? 수술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장기가 많이 없으신 거야. 속이 좀 장기가 많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속 없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저렇게 여러분 수술 많이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에요. 온갖 짜증이나 온갖 여러분 막 이것들이 눌려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 수술 많이 받고 여러분 이런 분들 질병에 억눌려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막 온갖 짜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악인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제가 가난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병이 많았고 수술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 주셨어요. 정말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간증을 한단 말이야. 이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 질병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떠한 역경도 그것으로 이겨서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께 의인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야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9절 말씀에 나왔죠. 그런 자들은 이런 자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야 하나님 멋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 사는 사람들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놀래잖아요. 예전에는 자동차만 봐도 놀랬고 예전에는 비행기만 봐도 놀랬고 이젠 적어도 우주선 타고 우주는 한번 나가보면 놀랄 것 같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놀랬어. 그랜드 캐년 비행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비행기 야 끝도 없어 협곡이. 야 굉장하더라고요. LA에 여러분 끊임없는 벌판 그냥 일자 도로가 계속 쫙 만리장성 보고
중국도 다녀왔어요. 만리장성도 보고 와 끝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지. 야, 하나님 멋있습니다.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가 이 영광. 그래서 존 뉴턴이 그랬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뉴턴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 놀랜다 그러잖아요. 있어야 될 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 놀래고, 없어야 될 자가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 놀래고, 마지막 뭐?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있게 된 것으로 놀랜다잖아. 우리 그 자리에 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잘하는 것도 몰라. 내가 병들었는지 졸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도 몰라.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면 다 나오잖아요. 성경 보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 알아요. 성령으로 일단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이 나를 찾아 계셔. 그리고 설교라 이렇게 말씀 나누면 나에게 찔림이 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딱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맡았는데 암 1기래. 할렐루야예요, 낙심이야? 할렐루야죠. 1기에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이게 4기 말기에서 죽을 뻔하면 어쩔 뻔했어. 그러나 나에게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잘못된 길 가지 않는 게 축복이야. 죄에 병들지 않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죄인,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게 축복이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죄인들의 부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복 있는 길로 가게 되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면 이건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야. 진짜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주께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주의 얼굴을 못 본다? 이건 기절할 노릇이지. 그러니 우리는 꼭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보면 놀라며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